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여러분의 옷도 얇아졌고 마음도 가벼워지셨고 얼굴도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밝게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좀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잘 해봅시다. 당신은 봄의 향기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봄의 향기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봄의 향기 같은 분입니다. 몇 분 인정이 되지 않는 눈빛이 있는데 우리 다 봄의 향기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데요.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시입니다. 봄의 날씨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봄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거든요.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데 읽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3.1절이었어요. 잃어버린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독립을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200만 명이나 되는, 2천만 명이었던 인구 중에 10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전국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일 중에 한국교회 20만 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죠. 대한민국 대표 리더들의 33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의 죽음과 상처가 남았던 그날, 그러나 강력한 바램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소리쳤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한 달 뒤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고 중국 등지에서 항일 무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에 번져가고 있었던 1907년을 시작으로, 여러분, 이 3.1절이 있었던 그 1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적인 정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3.1절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한일 합방과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간이 그냥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외침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병원과 학교와 외침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랑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봄 길과 같이 끊임없이 끝없이 그 한 길을 향하여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노래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끝없이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3명이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봄길과 같은 분들이죠. 영적인 봄길을 걸었던 3분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절망이라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아버리면 절망이지만
일어서서 앞으로 끊임없이 걸어갔어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을 눈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믿고 의심하고 할 일이 아니죠. 자연이 이치고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계절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계절도 때가 되면 오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봄이 다시 겨울 이후 찾아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약속 앞에 우리가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의 가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시대마다 상황마다 가정마다 각기 다른 인물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만 연속해서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개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엄청 부럽습니다. 엄청 부러워요. 여러분, 욕심을 한번 내셔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나라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정과 가문과 나라가 되기를, 우리 이런 욕심은 좀 부려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멋지게 써내려 가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 한 가문의 뿌리로 말이죠.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한 분씩 이야기하겠지만 세 분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으로 말하라의 원리를 오늘 잘 새기고 적용할 수 있는 3월의 첫 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삭 하면은 특이점이 없어요. 이삭 하면 떠올려지는 게 무엇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 아들 이삭. 그래서 우리가 이삭 하면 어떤 사건, 어떤 믿음의 사람 이러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에게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큰 사건이 없었어요. 강렬한 사건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말한 사람입니다.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삭이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력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빛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0절에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보통은 성경은 장자를 먼저 거론하고 차자를 그 다음으로 두는데요. 오늘 보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먼저 거론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축복이니까요. 야곱이 먼저 언급되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형을 속여 얻었거든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첫째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한 번 보게 되던데요. 뭔가 기대하게 되고요. 야곱도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도 있고, 그렇게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형제를 낳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혹시 화면에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저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이 말씀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삭에게도 사실 이 기억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이 실수로 야곱 동생에게 다 축복을 내렸어요.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배가 고팠다는 것과 속임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형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아버지 다시 나에게 축복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삭이 단칼에 잘라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또 이삭은 나를 속여서 야곱 네가 복을 받아라고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저 나중에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예뻐해 주실 거죠?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구덩이에 넣으셔서 힘들게 하실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과 같이 믿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정하신 거라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실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지라고 믿은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정한 이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구절 읽은 줄 아세요? 우리 이 구절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괜찮아, 안 됐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구절인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계획했지만 안 될 수 있다. 사람이 계획했지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성장해서 10대가 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동시켜서 당장의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올리려고 했어요. 칼을 뽑아 들었다니까. 이삭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삭은 왜 그대로 묶여 있었을까요? 발버둥 치고 아버지를 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 모리아 산에서 강력하게 경험하며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혹은 내 실수나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죠. 이 복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분의 뜻을 믿었고 나의 실수와 약함을 인정했어요. 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까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가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내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축복을 더 크게 받은 이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한 절로 히브리서 기자 너무나 멋지게 또 야곱을 소개하는데 야곱 또한 축복해주는 장면으로 한 절로 이 야곱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손주들을 축복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고대 히브리 관례상, 그 시대 관례상 오른손으로 장자를 먼저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므낫세가 오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은 왼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손을 엇갈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이 많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죽기 직전의 상황이시니 헷갈렸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죠? 자기도 그 경험을 했잖아요. 차자인 자기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인데요. 혹시 화면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야곱의 중심이었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곤란한 상황이 많았고요.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믿은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특히 광야를 살았던, 모래밭을 걸었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친구였어요. 지팡이는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지팡이,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그냥 그런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변하나요? 그 자기 자신의 현재였던 모세의 지팡이는 훗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손을 잡아주셔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물도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도 내고요,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무 막대기에 기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동안 살았던,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 의지하여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중에 마지막 단어가 경배했다예요. 그러니 지팡이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면 외로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안 되더라. 봐라, 내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신앙의 삶도 잘 산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씀하지도 마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험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은 나그네라고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오른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외울 수 있으시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믿음은 좋은 교회 학교를 나오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증거인 지팡이에 기대어 경배하며 손주들을 축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봄길과 같이 끊임없이 걸어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락하신 사명을
선언하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그리고 22절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절인 야곱도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핏 보면 같은 표현 같지만 원어적 해석이 다릅니다. 임종시라는 단어는 텔류톤이라고 해요. 이것은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냥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었다,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요셉을 가리킬 땐 특별하게 그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임종시, 내 사명을 다 완성했을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또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갔다가 오해받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총리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전권을 부여한 총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세계의 패권자였던 애굽의 1등 관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에 살게 했는지, 왜 여기서 강건하게 민족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요. 떠나라 라고요.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게다가 우리의 민족의 리더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계신데 이 좋은 땅을 떠나라니요. 사명을 완수한 자가 완수해 나가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 떠나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선언한 거예요. 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런 거예요. 늘 생각하고 늘 숙고하고 늘 기억하고 늘 말했던 거예요. 일회적으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이 사고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늘 그것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 모두에게 이 사명이 전가될 수 있도록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자기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 얼마나 부와 존귀와 영예를 누리는지를 스스로 경험하는 인생을 통하여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얼마나 귀한 민족으로 만드실까, 그 기대와 사명이 요셉의 인생 전체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뼈. 오늘 22절에 보면 자기 뼈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해골이죠. 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명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민족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애굽의 높은 관리였잖아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내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으라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력 안에서 그 이야기를 경청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잃을 수 없다면 내 죽음이라도 하나님 약속의 자리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의 재회했을 때 그 형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를 죽일까봐 벌벌 떨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버렸든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외면했든 그것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냈으니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임종시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눈앞에 애굽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직 보이지도 않는 땅,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선언하며 창세기는 끝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한 장이 넘어가요. 오늘 주사랑은 위드 찬양 때 아주 잘 맞추셨어요. 어려운 건데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열렸어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말한 그 일이 펼쳐졌어요. 한 권의 성경으로 길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믿음을 다 잃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잃었거든요. 사명이 다 소진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말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장차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은 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늘 반성해요. 제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제가 뭔가 잘한 것 같을 때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앞으로 누가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 잘 맞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명자의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돌아보니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봄이 찾아오는 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이 안정된 애굽을 떠나라며 다 가자고, 나는 뼈라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봉수리에 묻히세요. 감사합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뼈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제를 품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단련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순도 높은 금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걷는 우리의 길이 마치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봄길을 걷는 한 시인의 표현과 같이, 또 우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거룩한 남부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선언하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 온전히 승리자로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